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팬데믹이 지난 지 몇 년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후로 많은 변화를 느끼셨습니까? 제가 추석 때 뉴스를 보면서 한 가지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 차례상을요, 컴퓨터로 이렇게 차리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상을 그려놓고 음식을 하나씩 이렇게 마우스로 끌어가면서 차례 지낸다고 그래가지고 또 가족들이 모여서 서서 그렇게 하는 그런 거를 제가 봤습니다. 또 어떤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에서 보고 제가 확인했고요. 또 어떤 꼬마 아이들은 그 차례하는 그 그릇에 그 거미라고 하죠. 그 젤리, 곰돌이 모양 젤리 그거 올려놓고 제사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많이 달라졌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사하는 것은 우상에게 복을 빌고 절하는 것인데 여전히 한국에 이런 문화가 남아 있다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한편으로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뭔가 알면서 죄를 지었거나 무의식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죄가 그런 것인데 그 죄를 씻기 위해서 특별히 제사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그 희생을 통하여서 피를 흘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그런 의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세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네팔에 이전에 두 차례 대학생들 인솔해서 그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네팔에 덕친 칼리라는 곳이 있어요. 덕진 칼리, 남쪽의 여신 칼리를 뜻하는 것이죠. 덕진 칼리. 네팔에는 힌두교니까 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살아있는 어린 소녀가 꾸마리라고 해갖고 신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어린 소년데 그래서 뭐 이제는 나이가 차서 그 여자가 되면 이제 또 팔려요. 신을 팔아서 인신매매하고 그래요. 그런 곳인데 아무튼 엄청난 신이 수천의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뿐 아니라 네팔에서도 서로 인사할 때 나마스테 이렇게 인사하죠. 당신의 이 섬기는 신에게 인사한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나마스테가 그런 이렇게 힌두교인들이 살아가는데 특별히 이제 덕진칼리라는 곳을 제가 방문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곳이냐면 이 칼리라는 신이 피의 신이라고 해요. 그 피를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다가 피를 흘려서 그 신에게 그 복을 비는 그런 의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가는 날에 특별히 그 이슬비 같이 아침에 일찍이었는데 이렇게 막 비가 내리고 약간 음산한 분위기. 그리고 가는 길에는 줄줄이
이 사람들이 서고 있고 그 한편에는 사람들이 그 제사에 필요한 무슨 꽃이나 장식이나 이게 뿌자라고 이거 이 가운데 그 빨갛게 찍는 그런 것들 분향 같은 거를 파는 사람들이 앉아서 그런 것들을 팔고 있고 또 짐승을 파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제사하는 곳에 가 보니까 비가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제사를 하면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러니까 피가 바닥에 막 예, 널브러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흥건하게 막 젖어 있어요. 짐승의 피가. 근데 사람들은 또 제사한다고 그곳에 이제 맨발로 그것에 가는 것을 보고 문화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지 못했던 그런 광경을 봤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그런 비슷한 방법으로 지금 현재 힌두교인들이 네팔에서 그렇게 짐승을 잡아다가 피를 흘려서 뭐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염소를 바치기도 하고 또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 마치 레위기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봤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바쳐야 되지만 반대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정말 위대하고 우리가 더 이상 의미 없는 인터넷으로 제사하는 그런 것처럼 더 이상 그런 의미 없는 일을 할 필요가 없구나 자유하게 됐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런 은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며 사는데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때야 해야 될 것인가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보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은 우리가 이론으로 아는 그런 신앙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혹은 제사로 드려져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1절, 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과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마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매일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첫 주죠. 그리고 매월 첫 주 하나님 앞에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면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 보시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죠. 자기가 섬길 대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복을 빌고, 한국은 조상들에게 복을 빈다고 제사를 하고 있죠. 이것처럼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바꿔서 피조물을 저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28절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바른 대상이 아닌 잘못된 거짓 대상, 자기들이 만든 것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제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절하기도 하고 잘못된 예배를 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로마서 11장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리스도의 반응, 이방인이었지만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죠. 이제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6장을 보시면 13절과 19절을 특별히 보시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도 보시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과거에는 부정과 불법,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치 노예처럼 절하고 섬기고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내어줌을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과거와 현재가 전혀 달라져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참된 예배는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고요.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입니다.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 제물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드리던 죽은 동물의 피를 흘리는 그런 제사와는 달리 짐승이 죽어서 그 대속하는 죄를 대신 대속하는 그런 제사와는 달리 우리의 살아있는 산제사, 산제물, 우리가 살아있는 삶 자체가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제물의 의미가 그런 것이고요.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동물을 제단에 올려서 그 피를 흘림으로써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런 희생으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이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의 몸과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이죠. 거룩한 거는 구별됐다라는 뜻이죠. 그냥 아무거나 대충 흠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다른 아주 잘 준비되고 예비된 그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이 한 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지 외적인 그런 형식, 예를 들어서 피를 흘려서 제사장이 그 절차대로 각을 뜨고 그렇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형식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마음과 영으로 드리는 진정한 그런 헌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단순히 종교적인 어떠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더 이상 제단에 피해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우리가 영적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신령하다는 것은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제사,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인담을 받는 그런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고. 그리고 제사장, 이제는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인 것이죠. 영적인 제사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모든 죄를 속죄하신 그 이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영적인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사가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의 제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어서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 찬송의 찬미의 제사뿐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또한 서로 나눠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22장 2절 보시면 이제는 변화를 통한 거룩한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말씀이죠. 이 구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죠. 이 세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공교육에서 가르치는 것을 보면 남자가 여자가 될 수가 있다. 호르몬 주사를 몇 번 맞으면 남자를 여자로 인정해 주는 그런 세대입니다. 지금 캘리포니아뿐 아니라 미네소타, 부대통령 후보로 나온 그 팀 월즈가 미네소타 주지사죠. 그런 곳에서 이런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아이들이 현재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죠. 이런 세대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비성경적인 교육에 노출된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이제 자라나서 성인이 돼서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이죠. 이런 세대, 사도 바울은 그러나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그러한 교육은 잘못됐다. 분명하게 강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가치관이 정말 저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된 것이다. 바른 것이 아니다. 거짓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방종하면서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부를 축적한다든지 또 쾌락 등은 그런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 살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명품을 가져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 그런 과시하는 것들, 좋은 차나 좋은 집 이런 것들 계속 가져서 그것을 조장하면서 저게 성공이다.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자꾸 그런 가치관을 언론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데 그런 생각을 그런 사고를 바꿔서 변화되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맞는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를 통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이런 변화된 삶은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 의지는 너무나 약하고 유혹에 넘어가기 너무나 쉽고요. 요즘 유혹거리가 진짜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이러한 세상의 잘못된 영향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월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요. 성찬식은 어떻게 말하면 새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죄 때문에 멀어졌던 우리 삶을 돌아보며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식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드린 완전한 희생을 기념하는 정말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찬을 하시면서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식은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희생, 피 흘리는 것, 그것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이 되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드린 희생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으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잘못된 예배와 또 바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늘 하는 성찬식 또한 단순한 그런 의례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에 응답하여 새로운 삶, 변화된 삶,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듯이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성찬은 우리의 변화된 삶을 상징하고 또 우리의 모든 행위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성찬의 은혜와 이에 더불어 우리 삶에 있어야 할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 12장 1절 2절에 2절과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을 기념하고 우리의 삶이 매일 영적인 예배로 드려야 됨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텐데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에 응답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변화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에 거하게 될 것이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의식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모든 형식에서 제사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찬미의 제사로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